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게 303장 우리 먼저 신청곡이 있어가지고 날 위하여 십자가의 303장 우리 먼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하신 그의 오랜 이름으로 영영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 찬양하라 예수 안에 알려지 즐거운 성령의 마음 속에 전우가 소리가 들리게 그 말씀 끊임없이 제 찬양 세상에 오직 누가 되었고 내 마음이 그께서 비로하고 저주를 바라며 주님 나를 위하여 이 찬양 나아가. 아멘. 또 외쳐할까요? 265장 선수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벗어나셨으니 의를 믿는 자는 주의 신령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처럼 그려내 내일을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그 가까이에 예수라고 예수를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바꿀 때에 주님의 영광이네. 내가 그 길을 유월처럼 그려내 내일을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뒷바랄 때에 모든 백성 행하리에 모든 밤에 주님의 피로 되시으며 주님의 진노 영광이네. 내가 그 길을 유월처럼 그려내 내일을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누구의 사랑 그 시를 오별의 빛과 그리어서 뒷발에 우리가 그대여 주님의 영광이네. 내가 그 길을 유월처럼 그려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네, 또 제가 할까요? 다시 오시면 찬송가. 빨리빨리 골라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하시고 싶은 거. 예. 시간은 많이 있기 때문에 270점. 200 70점. 찬송가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찬송하시고요. 우리 김미영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형의 국고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에게 우리를 믿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누구가 생명의 물에서 생명의 영원을 나누게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행복게 하시는 예수님 그에게 우리를 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그에게 거룩한 모여 날따라 이르러 갈등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행복게 하시는 예수님 그에게 우리를 너희에게 하셨네. 십자가 간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눈을 밝히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그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에게 우리를 너희에게 하셨네.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복되며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예배까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저희 모두가 영광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우리 심령에 눈에서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생각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 너무나도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겠지. 이 시간에 저희들을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새벽에 지혜와 조언에 기울이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몸이 연약하고 성도들에게 주님의 친히 안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와 회복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고난 시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의 말씀과
중보기도를 통해 여러 가지 활동과 고난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주시고 아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억권합니다. 아멘. 우리 323장 부름받아 나선 임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임목. 부름받아 나선 임목 어리는 기어도리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레버드레인 공사 진행 중인데 잘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예배실과 부서실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도 속히 진행되어져서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난 주간을 구원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또 나누며 또 사랑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한 헌신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위한 일에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과 복음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교회 리버드레인 공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사의 전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요. 아버지 저희가 새로운 아버지 환경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또 믿음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님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공사는 가정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를 믿고요.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믿음의 바른 길 걸어가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또 주마다 된 역사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축복하게 있어서 함께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며 기도하면서 괴를 쓰는데 너무 신하게 부족하면 모든 죄를 지켜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새롭게 쓰러진 아버지의 배시여 부서시려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를 믿습니다.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는 것을 하며 나아가는 면세를 저희 가운데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의 명령을 내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합 우리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 심령들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절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와 결결합니다. 아버지 거듭의 역사하여 주시되 제대로 모든 성도들의 믿음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싶고 있습니다. 진행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듭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절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보시고 결결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늘 많은 길 들어가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절로 주여 믿고요. 아버지 그런 저희가 어린 모든 성도들과 마음으로서 예배하고 주님 보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들어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절로 주여 믿습니다.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주님 보는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힘내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절로 주여 믿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넘쳐가며 도와주는 준비하고 예배를 귀한 쌓이는 걸로 오는 생활을 모든 지역 섬겨주겠어요. 아버지 힘내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절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또 기도하며 몸으로 우리 어린이 이것에서 성경 나누는 중에서 고난 지가 넘기는데 우리가 좋아하시고 수련관계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그것을 함께 해주시고 절로 주여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시대 과정 가운데 동체와는 주에서 부여되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함께 해주시고 주여 믿고요. 그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내 삶을 힘내게 내 시간과 붙이는 중인데 인생까지 하게 그런 게 모습이 되고 아버지 것이고 함께 해주시고 절로 주여 믿습니다. 그 모습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모시는 절로 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모든 성도 가운데로 아버지의 모습을 신앙을 위해서 그를 얻고 받게 운전하게 수고하는 그런 견주의 분들 여기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습니다. 우리 여기 다 이제 기혼이시네요, 그렇죠? 우리 미혼은 안 계시고 오늘 이제 이 결혼 이제 하는 가정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욕실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밑에 지금 다 공사 중이라가지고 여기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혹시 만약에 이제 내가 다시 결혼해 보셨습니까? 이 누군가에게 결혼하기 전에 이거는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내 자녀에게도 좋고 누군가에게 결혼해 그랬을 때 니네들 둘이 오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김현주 집사님? 예, 다정하다. 그래, 예, 예, 따뜻한 거로 그렇죠? 우리 유지영 자매는요? 만약에 지우가 결혼한다. 그럼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잘 이해하기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결혼해보지 않았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 결혼해보면 결혼해서 살아보면 내가 나중에 내 자녀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김성화 사모님은요? 우리 정윤이가 결혼하면? 서로 존중하고 우리 집이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다 자기 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그냥 인사만 하고 보내기는 원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원래는 이제 잠깐 약간 교육이죠. 그렇죠? 그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환경이 그래가지고 제가 딱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뭘 이야기했냐면 당번 정하지 말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설거지 당번 남편 월수금 아내 화목도 이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남편이라도 아내를 위해서 매일매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존중하는 거죠. 어떤 거죠? 이해하는 거죠. 딱 정해놓고 나 이때만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놀면은요. 막 남편이나 아내랑 아픈데 오늘은 내 당번 아니야. 얼마나 매정하고 매몰차요.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더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부부에게 당번 정하지 말고 이것저것 자꾸 정하지 말고 내가 조금씩 더 해주면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인고 부부는 좋은 부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인권 부분은 뭐 같이 살면 좋은데 왜냐면 우리가 한 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먼저 사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권 부분은요 견디지 못해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늘 같이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이제 우리 상준이 형한테 얘기했어요. 만약에 아내가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개인적으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1박 2일 나 좀 여행 좀 다녀볼게. 그러면 허락해 주라고 그랬어요. 혼자 가냐고. 네. 어떻게 혼자 가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이제 어디를 가는지 일정들을 다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낼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내에게도 미량자매에게도 상준 형제가 그런 시간이 필요하면 믿고 보내줘라.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지 서로 어때요?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삶을 같이 나누면 힘들어요. 이 구속과 억압이 되어지는 거죠. 같이 하는 삶도 있어야 되지만 따로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잘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부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35페이지 보겠습니다. 관점 1에 보면 성경은 뭐예요? 누가 왕이냐를 다룬 왕싸움 이야기. 정말 맞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냐 사람이 왕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요. 누가 왕이냐 누가 힘세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바로 세계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1번 관점 1 밑에 보면 하나님 나라로 표명되는 유형국가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우리가 자기들이 왕국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왕이야. 사람이 왕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냐고 우리가 왕이 될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가? 성경에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진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을 위해서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워야 돼?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돼?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로서 어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고 거기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런 거룩한 나라를 세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36페이지 보면 중간에 있어요. 세상 나라들은 백성의 목숨을 밟아야 자신의 통치권이 생기는 모델이에요.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겁니다. 아래 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는 자기 생명을 죽여 피를 쏟아 바쳐서 백성 하나를 국민으로 삼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와 사람이 통치하는 공동체가 나뉘어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왕이면 당연히 섬김과 사랑과 나눔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이건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왕이 되시면은요, 그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요, 섬김과 사랑과 나눔. 가정을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숨김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나눔이 있는가? 있으면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뭐겠어요? 억압과 복종과 다툼. 싸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요, 늘 누가 더 세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공동체는요, 늘 억압하고요, 또 복종을 요구하고 다툼,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이렇게 섬기고 또 사랑하고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툼과 싸움과 정복과 폭정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가정과 우리 땅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왕인 공동체인가? 아니면 사람이 왕인 공동체인가? 우리는요,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막 다투고 싸우는데 뭐 때문에 다투고 싸워요? 하나님 위해서 다투고 싸운다고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좀 더 거룩하게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다투고 싸우고 막 요구하고 복종하고 명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다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왕이 되니까 다투고 싸우고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 생신에 자식들이 와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면 어떡해요? 잘한다고 박수 치겠습니까? 아, 그래, 그래, 멋있어. 아니잖아요, 그렇지? 서로 관계가 안 좋아도 부모님 앞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만큼은요,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남을 욕할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있나요? 사대체라고 목소리 높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또 우리 가정이 섬김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 그러면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 그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오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답이 있는데 일단 욕심낼 필요도 없고 왜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내가 뺏을 수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시다라고 그런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근심할 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제 우리 이제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신방 예배하면서 시편 127편 말씀을 나눴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은 일찍이 일어나서 수고하고 늦게 자는 게 뭐요? 헛되도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만큼 오용되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죠? 맨날 잘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너 푹 자도 내가 너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요. 8시간 충분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남들만큼 일해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할 것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얻어내야 돼.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무엇인가 얻어내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왕이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왕.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늘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더 부르짖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먹기도 그만둬요.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수고하며 헛되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런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욕심내지 않으면요, 당연히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가능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니까요,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 처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알려주는 도구로서 이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때요? 그렇게 살아왔나요?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여서 그 모델로의 모습을, 또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왕이 되신 공동체이다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자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이 대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요, 섬김과 사랑과 나눔의 목표와 방향이지만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는 없어요.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선택하여서,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아니, 아시는데 왜 계획하지 않으셔? 그렇잖아요? 아시면 계획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도 아셔요. 이제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정윤이 데리고 버거킹을 갑니다. 옆에 있는데 그러면은 뭘 시킬지 제가 알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으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분명히 새우버거야. 새우버거 좋아하거든요. 새우버거요. 제가 아는데 아이들이 아직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100% 새우버거입니다.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여 범죄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건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니죠.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쭉 보실 때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때요? 인간이 범죄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하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이제 탕자의 비유죠.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 망쳐먹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압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잖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뭐 그냥 나오지만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이켜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예전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살 리가 없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어. 이제는 내가 온전히 살아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와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자들은 죄를 안 짓죠. 그렇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 죄를 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다시금 죄에 머무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목적하신 것은요. 천국이죠. 에덴 동산이 완성이 아니고 천국이 원래부터 목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서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또 좋은 왕들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떤 것이 완성될 수가 없다. 이 공동체가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항상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 되시는 공동체로 사랑과 섬김과 이 나눔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어때요? 우리 가운데서도 다투기도 하고요. 싸움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필요해. 여기에 결론에 이르는 신앙이 바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섬김과 사랑과 나누는 교회가 왜 이 모양이고야 떠나가 버리면 다른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도 아니고요. 다른 교회만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다 교회마다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다툼으로 끝내는 공동체인가 이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모든 공동체 가운데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37장 가보면 이 작은 일본의 아담 PhD 박사죠. 논문으로 왕이 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연과학자이다. 어떤 면에서 자연과학자이죠? 첫째 줄에 하나님의 전공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죠.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동식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구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특기는 뭐예요? 생명. 그치?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자, 이 생명에 대한 이 역사를 감당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생명력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생명력.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기분 좋아져야 돼요. 그렇죠?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갖기만 하면 사람들이 죽상이 되어진다. 이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살아나야 돼요. 막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행복하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교회가 행복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직장이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나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남을 죽이는 게 뭐예요? 남을 죽이는 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늘 그 친구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 목사 37살의 폐암으로 소천한 그 이제 친구 목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운동 건강을 위해서는 안 한 게 없어요. 원래 이제 이 강화도 외벌이에서 배 타고 가면은요 30분 가면 주문도라고 있어요. 주문도 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인천고 나왔어요. 나중에 인천 와가지고 아버지가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 벤이라는 사람과 싸우시면 안 돼요. 정말 귀목도 세고요. 뼈 같은
튼튼해요, 정말. 어려서부터 이제 그물질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튼튼해요. 그 친구도요, 체격도 좋고, 뼈도 튼튼하고요. 그리고 이제, 뱃일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육고기보다 물고기 좋아해요. 건강에는 물고기도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밥도 많이 안 먹어요, 소식 조금 먹어요. 매일 운동하고. 가는 곳이란, 이제 목회자니까, 교회, 집. 교회, 집. 다른 데 가는 데는 없어요. 바른 생활 사람입니다, 바른 생활 사람이. 그 친구가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암에 걸렸으면 나는 죽어야 돼. 저는 건강관리 잘 안 했거든요. 그 친구 그만큼 철저하게 그 건강관리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왜 암이 발생했다고요? 스트레스. 그래서 성격이 좀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정말 잘 받습니다. 받으면 풀어야 되는데 풀지도 못해요. 오래 가지고 있어요. 암이 그 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면은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서로 죽이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죽이는 거, 내 가족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족이 잘 살기를 원하면은요, 웃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교회 와서 내가 누군가 스트레스 주면 어때요? 무슨 말씀을 어기는 거죠? 살인하지 말지.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 많이 하면 뭐예요? 남 죽이면은요, 계명을 어기는 건데요. 그렇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웃었으면 좋겠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싶어. 어디든지 뭐예요? 나 좀 환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꼭 우리 모임 가운데 꼭 와. 놀러 갈 때 좀 같이 왔으면 좋겠어. 계속 환영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그 다음 38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줄이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존을 믿느냐, 원초 물질의 자존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신 게 맞냐, 진화가 맞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존을 믿는 것, 원천 물질의 자존을 믿는 것. 결국 뭐예요? 진화는 저도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있느냐,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냥 이들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있었을 거야.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위치를 보면, 이제 38페이지 맨 위치를 보면, 빅뱅 이론가들도 지름 20cm 정도 되는 작은 원초 물질이 빅뱅을 일으켰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주가 지금 얼마나 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보시면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20cm 되어지는 작은 물질이 빵 터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이게요? 이 담고 있는 물질이 뭐 얼마나 압축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것이 빵 터지면서 이 우주의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가설이 빅뱅 이론입니다. 근데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럼 이 물질은 누가 만든 거예요? 원초 물질은? 이건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원초 물질이 있었던 공간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터져서 우주를 만들었으면 우주보다 더 큰 존재가 또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뱅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 물질이 있었을 거야. 그 믿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질이 있어가지고 빅뱅이 되어져서 우주가 만들어진 것을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하나님이 계신가? 왜냐면은 지금도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지름 20cm의 물질이 빅뱅해가지고 우주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보다 훨씬 더 황당한 그런 이야기가 되어 지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논리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모습대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물론 하나님이 그날 창조하셨지만 그런 원리들이 관철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하나님께서 이 빅뱅을 통해서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은 걸리지 않았지만 그렇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그런 과정을 분명히 거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우리냐 과학자들 우리는 과학을 이야기해. 너희는 믿음을 이야기해. 하지만 과학자들은 왜?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작은 물질이 있었을 거야. 있을 거라고 믿어. 그것이 터져가지고 우주가 되었어. 어떻게 보면은요, 과학이 더 혹은 믿음이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이요, 훨씬 더 과학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인문사회 과학자이다. 무엇을 질문하는 거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들 왜 존재하시는 거죠? 왜 이때만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요즘 많이 답하는 게 뭐죠? 태어난 김에 사는 거야 그냥 그렇죠?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누가 이야기해요? 실존주의자들이 이야기해요. 벌써 100년 됐죠. 실존주의 철학이. 태어났으니까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작도 없고 그냥 부모님이 결혼해서 나 낳았으니까 내가 태어났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제일 행복해요? 어떻게 살아가는 제일 행복하죠?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차피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제가 이제 제가 엉뚱하니까 목사가 된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책을 많이 읽었죠. 그 중에 하나 또 재미있는 책이 뭐냐면은 우파니샤드. 들어보셨나요? 우파니샤드. 인도 철학책입니다. 인도 철학. 요가. 그렇죠. 거기서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요가를 왜 하는가? 이제 인도 철학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심장에서는 101개의 핏줄이 나온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수리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정수리랑 심장이랑. 요가나 극기를 통해서 그 심장과 이 정수리까지의 그 혈맥을 뚫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하는 겁니다. 원래. 요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종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장땡일까요? 예?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죽고 끝난다.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장 먼저 가족을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복 찾아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한 것이지. 뭐 가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얽매이지 않고 내 멋대로. 제가 이제 20살 때, 21살 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것이 확실해지면 딱 두 가지를 하나는 은행을 터는 거.
또 하나는 우리 예쁜 여자 탤런트를 내가 납치하는 거. 이 두 가지. 이렇게 못되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아니, 하나님이 없이 사는데 오래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죽음으로 끝나면 오래 살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 삶을 오래 끌고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주 그냥 쾌락과 형량을 불태우다가 그냥 빨리 죽으면 이게 최고지.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왜 그렇게 많이 복잡한가? 그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남 배려하는 거 없습니다. 책임질 것도 없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민하시래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인문과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왜 사냐?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왜 너희가 살아가야 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죠? 그렇죠. 우리 소율의 문답 제1문답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생각이 아니 우리 인생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좀 껄쩍지근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거는 우리 이해실 사모님 참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우리 39절 딱 중간에 반사, 리플렉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날 철저히 갈아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다시 비춰주는 것. 이 거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복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우리가요 이게 양면입니다. 이게 의무로 보면은 되게 힘든 짐이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길이 바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라보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즘은요 사람이 조금 됐습니다. 조금 돼가지고 제가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이 사택 건물에 주차하는 사람과 안 싸우는 거예요. 집사람 알면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제가. 아주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싸워서 옳고 그름을 따졌는데 늘 마음이 불편해요. 옳고 그름을 따졌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 뭐, 이 사람들, 뭐,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급하니까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될 수도 있고. 어제도 이제, 우리 정준이가 과제가 있어가지고, 그 과제 때문에 빨리 이제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차 빼달라고 해가지고 씻다 말고 대충 씻고 나가가지고 차 빼주고 그런 일이 발생해요. 왜냐면은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여기 오신 사람 맞이하고 차 빼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뺐거든요. 다 저는 뺐는데 요즘 그래 무슨 일이 있겠지. 나가서 이제 차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하며 살아가면 내가 행복해지더라. 용서하고 살아가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괜히 뭐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막 다투고 싸우면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내가 조금 차 빼주면 되고 좀 불편하면 되고 조금 차를 멀리 대고 걸어오면 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다투고 싸우고 이럴 필요가 있는가? 제가 워낙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조금씩 제가
그러니까 줄여나가는 거죠. 하나님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계속 보여주면 결국 내가 행복해져. 내가 평안해지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요. 계속 너무 옳은 걸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옳은 것을 따졌는데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따뜻함. 아까 우리 다정함, 사랑함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여기 나한테 다가와서 나에게 다 다정하게 해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주면 그 사람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어때요? 우리가 주님 품으로 안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해서는 베드로도 얼마나 많이 따지고 얼마나 다혈질이 마지막에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 이게 바로 만물의 마지막. 오늘 내가 죽는다. 아니 오늘 12시에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 이러면 이단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게요. 여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쭉 보시면은요. 우리 오늘 오전에 예배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그럼 우리가 모두가 영원히 같이 산다. 반가우신가요? 반갑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 저분이랑 영원히 내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총빙하느라 교회가 반으로 나뉘어져가지고 막 다투고 싸웠거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우리 지금 천국 가면 같은 곳에 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투고 싸워서 죽일 것처럼 싸우는데 욕하고 천국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안 싸워도요. 내가 따지지 않아도요. 다 따질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 역할을, 그 악역을 맡을 필요는 할 수만 있으면 다정하게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마음 가지고 물론 상대방이 나의 그 다정함을 받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의 존중을 받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걸 받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것을 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받기를 기대하는 사랑이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른 게 아니면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전도 선교 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하나님의 좋은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예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제가 함께 나눴잖아요. 33살의 나이로 유행성 출혈들인가요? 이것 때문에 군의관으로 있다가 소천했습니다. 그 장래에 무려 3천 명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일하던 그 청소하시는 분들 다른 의사와는 달리 이 젊은 의사만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정하게 만날 때 존중해주고 인사해주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찍 삶을 마감했어요. 하지만 3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조언하고 위로한 거죠. 내가 죽으면 몇 명 올까요? 몇 명쯤 올 것 같아요? 3천 명 올 수 있을까요? 그럼 도전 10,000명 하셔야 돼요. 도전 10,000명. 내가 죽을 때 10,000명 왔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목적이 되면요. 정말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요. 정치인들은 10,000명 안 옵니다. 불가능한 숫자이긴 하지만 내가 정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사랑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면은요.
내가 죽었을 때 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요, 우리 다비다가 죽었을 때 돌을 가지고 있죠. 과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 생전에 자기들에게 이 지어진 그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내준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됐다고 하는 영광 아니에요. 전도왕 됐다고 하는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리플렉트, 반사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남들이 우리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같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목적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 아담아 혼자서는 다 못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회화죠, 그렇죠? 세 번째 질문, 독초하는 아담은 좋지 못하다. 저에게는요, 이 말씀이 가장 걸리는 말씀이죠. 저는 혼자 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화가 참 그래가지고 자식을 세 명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버릇 고치려고 세 명 주신, 제 집사님도 그러네. 우리 쭉 보시게 되어지면 혼자 있는 건 아름답지 좋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게 나에게 좋지 않다. 자,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꾸신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내 자신과 같이 똑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사회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정말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식당 가가지고 맛있는 밥 10,000원짜리 사 먹으면 내 이웃에게도 얼마 사주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사줄 수 있을까 이거죠. 내가 사장이 돼가지고요, 내가 벤츠 타면 내 직원들한테 뭘 돈이 없으면 돈이 이제 열심히 벌고 직원들한테 또 중형차 한 대씩 우리가 사줄 수 있는 그 같이 벤츠를 사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뭐예요? 내 이웃에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통치자,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하나님이 우리 왕, 나의 왕 대신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자들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어 지는 겁니다. 이 삶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토사와 같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잘 섬기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요, 그런 분들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때요? 가정과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우리 이제 김문규 성도님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발가락이 이제 다 썩은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3주 전이죠.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때도 이제 못 나오시다가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 양말을 벗어가지고 발을 봤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발가락
뿐만이 아니라 발등까지 까맣더라고요. 이게 발가락 절단만으로 되어질 건가 생각이 되었는데 지난번 집사람에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혈관이 이제 이 복숭아뼈라고 그러나요? 여기부터 막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본 게 맞은 거죠. 발도 괴사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 얘기로는 무릎 밑에 절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김옥하 권사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이 순덕교에 있을 때 그때 똑같은 이제 여자 권사님인데 똑같이 당뇨합병증 있는 분 얘기를 봤는데 절단을 최소화하려고 처음에 발가락만 잘랐다가 그 다음에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발, 4번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어요. 이게 깊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당뇨합병증이 위험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왜 그때가 되도록 아니었대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됐대요. 갑자기.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보면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냥 미리미리 대비하면 될 것이 아니고 안 된대요. 그게. 처음에 뭐 다리가 좀 뭐 저리고 어떻게 하고 좀 그래가지고 좀 멍든 것 같아가지고 멍들었나 싶었는데 벌써 썩었다. 진도가 빨리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위험한 얘기인데 어찌되었건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이 무릎 밑에 절단 지금도 통증이 심하게 못 나오시는 거거든요. 못 나오시는데 어찌되건 지금 이제 또 의료 대란이잖아요. 지금. 수술도 3월 중순이에요. 계속 발이 썩어가고 있는데 수술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도 너무 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증을 좀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있도록 좀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다른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우리 없으시면 우리 김홍기 성도님 위하여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기도하는데 우리 김홍기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줍니다. 아버지 나와서 예배 보실 때그 당뇨합병증으로 인해서 발가락이 지금 썩어가고 있고요. 또 무릎 밑에 그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 그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손 쓸 새 없이 급속히 그 문제가 발생하는데 먼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빨리 진행되어지고 또 수술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고 이런 그 모든 것에 생기지 아니하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한을 끝내줄 수 있도록 아버지님 도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으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고통적으로 힘들고 어려하고 있어오니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요. 회복케 하심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는 그 삶의 역사가 그에게 있도록 아버지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 안 가지고 그 다음에 강건한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마음도 잘 아버지를 위로해 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아버지 수술과 이후에 모든 아버지 재활의 과정도 넓게 하여 주시고요. 더 이상 그 합병증으로 해서 몸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프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아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으니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또 숨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지금 위로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 가족이기 때문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니 성도님 가운데도 우리 당뇨병 걸려있는 분들 또 혈압의 문제로 힘드는 성도들이 있어오는데 그 모든 질병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 능히 이겨나고요 건강하게 그 삶의 길을 걸어는 그런 귀한 모습이 그런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님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또 우리 지호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이 계속 나고 있어오는데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속에 그 열도 내리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과 온전히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온 가족이 예배된 데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믿는 가운데 버리고서는 그 삶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뭐 기도 제목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 서지우 우리 아이 있잖아요. 우리 서공원 집사님 우리 이제 딸 이제 만 2살 되었는데 지금 열이 계속 40도 이렇게 나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요즘 뭐 감기가 또 오래 가니까요.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 주간 그 가정에 또 아이가 아프면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4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또 이번 주는 토요일도 계속 우리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굽는 거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